어떤 점 속에서 보면 지루한 감을 드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지만, 제가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 이전을 앞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느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목사로서 은퇴할 나이도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런데도요,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목사니까 목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저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은 너무나 이제 확실하니까, 기쁨 중에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그의 주의 음성을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산상보훈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시고 난 뒤에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마음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을 좀 지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깨웠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거짓 맹세, 혼맹세 하지 말라고, 해롭게 하는 악한 자가 있어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가 있을 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윤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내야 되는 윤리를 5장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월곶에 가서 교회당 짓는데 주민들이 힘들게 하고, 어떤 면 속에서 보면 건축업자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막 벌어질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지금 제 어떤 이렇게 목회의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 윤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6장에 와서는 천국 백성은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우시고 난 뒤에,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실제로의 생활로 옮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그 생활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 육정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띄워야 되는데 주보를 제가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으니까 와서 어찌 아빠 그걸 안 보냈는다고 해서 말씀 묵상하다 말고 인터넷을 띄웠습니다. 컴퓨터를 틀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용산은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올라왔더니 가해자매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150명이 넘게 죽었고 부상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10대, 20대가 죽였을 것입니다.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교우들에게 일깨우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좀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참 말세인데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가 이 불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로윈이라는 그런 문화 행사가 서구에서 생겨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서 전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언제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기독교 나라 서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서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독재국가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저런 문화가 우리까지도 들어와서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났을 때 몇 명이 죽었대, 다쳤대, 그 사건만을 보지 말고 그 단면을 보지 말고 왜 저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런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지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자유를 주세요.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서구 나라,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제가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젯밤에 사고 현장에 보냈겠어요? 자녀를 보냈겠어요? 그날이었을 거예요. 뜻 있는 주의 종들이 그 방종을 일깨우면서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도록 일깨우시는 그 메시지를 강간의 목사님들이 일깨웠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유익한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난 뒤에는 내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의지와 감정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특히나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참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6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일깨운 게 그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정말 고아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굶고 헐벗은 자가 있을 때는 돌보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 생활이다. 그리고 경건 생활 중에 또 한 가지를 주님이 이 산상보험 가운데
가장 많이 일깨우고 있는 것이 기도라 그 말씀을 일깨웠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5장에서 이미 드렸어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방 멸망받을 사람들, 천국까지 못하고 못 가도 지옥 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기본 자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며 갚아주시는, 응답해주시는 기도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며 갚아주시는, 응답해주시는 기도 생활을 해라. 기도의 기본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자기 심령이 깨끗해진 심령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죄를 지닌 채는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세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도 안 임하십니다. 예배 이 자리에 와서도 안 임합니다.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이 자리에 와서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안 임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 회개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래 갚아주신다고 했고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미신 우상들에게 올리는 기도처럼 중언부언,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을 주저리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제가 오늘부터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적어도 공교회에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렸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도신경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는 것,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교회를 믿고 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공적으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일상생활 속에 올리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사도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누가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사역에 의사로 바울 사도와 동역을 했던 함께 했던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또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듣는 게 어떤 음성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일 기도하시며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기도가 없이 그 하루의 생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 모든 생활들을 다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실 때에도, 잠을 주무실 때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도 근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아직 그 기도 생활이 몸에 안 뱄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는 중얼중얼 큰 소리로 막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뭐 묵상하며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문을 한 것입니다. 한 제자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주여,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천국길을 얘기하고 한 그 세례 요한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여러분 근데 기도를 우리가 올릴 때 기도를 올립니다. 물론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있고 산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중의 기도, 기도의 모델 중의 모델, 큰 본이 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 깊게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기도문을 묵상을 해보면요, 기도의 형식, 기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 기도에 가져야 되는 순서, 이것이요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이제 기도하며 살 것인데, 그래 제가 이 주의 기도를 강론할 때 그냥 적당히 한번 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구절구절마다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부르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뒤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한 내용들은 뒤에 이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의 이 기도, 주의 기도가 정말 모델 중의 모델인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인데 이 기도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일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의 기도문을
묵상을 하면서 원문을 또 읽어보면서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들은 주의 음성들을 몇 가지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의 기도는요,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57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자 안 됩니다. 우리 말로 번역이 된 이 주의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같이 많이 늦은 사람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10초 안팎이면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인데 모든 기도의 본이 되는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한 가지 음성은 뭐냐면, 기도하는 데는 기도하는 길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성자에 든 성모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많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길게 안 해요. 여러분, 간절한 게 있을 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나라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 자손 자녀들을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밤을 새워도 며칠 동안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도는요, 시간의 길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담고 드리는 기도여야 될 것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그 마음, 진실함이 담겨있는 올리는 기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의 기도를 묵상을 하면서 들은 또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기도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기도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이 주의 기도를 보면요,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맞상대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올릴 때는 나이가 100살이 먹었어도 아들로, 딸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녀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요, 어른인 채 참 그렇게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참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올리는. 그러니 주의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시인이 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음악가가 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웅변을 잘해서 많은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웅변가가 올리는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순수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이 순수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 내용을 보면요, 기도를 올릴 적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후회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앞에 얘기한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씀을 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도록 먼저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근데 저는요,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자세히 이제 후에 말씀 강론을 내가겠지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꼭 먹을 양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의식주 문제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집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현대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요 늘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올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미래의 일들까지도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주의 기도를 올릴 때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이 기도를 올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 의미를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정말 모델이 되어진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순수 그 기도 짧더라도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냥 가식을 가지고 위선을 떨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유식한 시인들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는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하는 이 귀한 의미가 주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제자가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제자 그 세례요한이 기도 가르치는 것 우리들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대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세를 일깨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도 그냥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님 하늘에 계시다.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고 영이시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도하는 날을 보고 계시고 내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듣고 계시고 올리는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자는,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그가 반드시 계신 것, 반드시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 영이시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안이 닫히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릴 때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남대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요,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막 독백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거를, 이 의식을, 이 깨달음을 깊게 합니다. 어떤 완경이 놓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는 딱 마음을 가질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찬송을 듣고 계시고 내가 올리는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그 하나님과의 기도들에 대화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셔, 보고 계셔. 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방인들이 자기 믿지도 못하는 신을 향해서 막연하게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 살아계시고 지금 보시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듯이 기도를 올리는데, 그럴 때에 정말 그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저 강아지 아버지, 아무개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만.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올리고요, 하늘에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저도 기도를 올립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땅과 대조가 되어지는 저 하늘을 일정한 특정한 장소로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랑 우리는 자꾸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경험을 익숙해 있는 땅, 또 반대는 하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하늘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8년 동안 참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공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성전을 공헌하며 올리면서 뭐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람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이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땅도 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서도 또 뭐라고 3절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지어 공헌하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이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곳은 어디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할 때에 지금 5장을 강론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 거짓 맹세, 헛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이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앉아 계신 보좌일 뿐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0편 139편 7절이야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성령입니다.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요 땅속 무덤을 가리킵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묻혀있는 땅속까지도 보시고 거기 계신 분이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신 분이고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부르간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존엄하시고 높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존엄하시고 높으신 분.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이 교회당에도 계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고요. 집에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 손주들 다니는 학교에도 함께 계시고요.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실 걸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래 우리 교우들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말씀 보내는 목사에게도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와도 함께 해주시지만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의미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려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좋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께 올릴 때는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깊게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봉사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는 것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가르치십니다. 그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내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대로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어진 13절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는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을 흘려갖고 태어났다고요. 근데 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육신 어머니에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전 제 아들이 여기 둘이 있습니다. 육신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속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육신만 낳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드릴 때문에 하늘에 계신 여기 아버지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 여기 함께 형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욕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주들이 지금 셋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성이 화정이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만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들이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집사님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야. 네?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라는 말 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실은요,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거 참 큰일 일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참, 그래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할 겁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처음 보는 누가 와서 나한테 돈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고하고 가부고 어려움 겪고 있고 굶고 있는 사람 같은 얼른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아주 뭐 옷도 잘 입고 있고 뭐 불모모 같지도 않고 건강하고 그런데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막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근데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분한테 나 뭐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얘기를 하면요 꼼짝 못하고 줘야 됩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줘야 됩니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요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상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져 있는 정도.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죄를 얘기하라는 내용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있으면요 이거 뭐 기도하는 거 주면 더 못될 것 같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내 아들 딸인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멜론데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사고난장 장소에 어떤 부모가 거기 애들을 보냈겠습니까? 다 가지 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가정 퇴폐의 장소 아닙니까? 다 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부모도 몰래 갔을 것입니다. 그런 저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갈 것 같아 보세요. 아버지 엄마 유다 이모지 거기 가야 되겠는데 놀러 가야 되겠는데 친구들하고 갈 건데 돈 좀 주세요. 거기 할 거 알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죄를 얘기하라는 그 의미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을 때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이끌고요 전쟁에 출정을 해가지고요 적들을 물리치고 승전을 하고 이제 도성인 로마로 마차를 타고 장군들 말을 타고 그 데려갔던 군인들 열을 지어서 로마로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 환영을 하러 출정하지 않았던 신하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와 군인들, 장군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그냥 길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가 하나, 어쩐 우리 지금 대형이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이만 할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오더니 황제가 타고 있는 마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는 지금도 대통령을 인하하면 경무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경무원들이 보내줄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황제를 해롭게 할지도 모르니까 접근하기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이제 경호를 하고 있던 군인들이 어린아이를 팍 붙잡았습니다. 저는 황제시라고,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붙잡는 군인들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그랬어요. 아저씨들에게는 저분이 황제이지만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달려서 아버지 환갑에 갔을 때에 황제는 흔하게 웃으면서 아이를 마차에 태우고 무릎에 앉았어요. 그게 여러분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손들 커서 이제 많이 안아주기 힘든데 제가 막내 손주는 대형을 오면 꼭 무릎에 안아줍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기도를 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 주신 걸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강론하고 있는 이 의미를 계속 이제 6시간대 강론을 더 할 것 같은데 이 기도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정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꾸밈이 없이 순진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성별되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